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한 토대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진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했고 소중한 것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골짜기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며 정글의 혹독한 열병과 말라리아가 들끓는 늪지대를 맨몸으로 걸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때로는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세우고 길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며 집 없는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세월과 제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제 구원에는 단 1%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을 거둔다면 저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와 저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대속자, 우리의 죄를 씻기신 화목제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릴 때까지, 당신의 순종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당신의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할 때까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지 않는 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99%의 예수님과 01%의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거리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 안에는 참된 정의나 위로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당에 모여 세상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온 세상이 유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흔하게 듣는 대답 중 하나는 저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인과 비교한다면 스스로 선하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3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자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희망, 즉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 당신이야말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훌륭한 일도 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그는 역겨움을 느끼며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가시오.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 이름과 연관 짓지 마시오. 나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소망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 당신은 돌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고 온갖 악한 자극에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돌 같은 마음이 살아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당신이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 안에서 재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팔짱을 끼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죄와 팔짱을 낄 수 있지만 이제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힘겹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투쟁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우리가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의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역설과도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당신은 동시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 깊은 회개와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단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볼수록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생긴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중심 계명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지 그분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